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성탄절 감사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무음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성탄 축하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8장 어린 주 예수 들가리 없어 즐기하신 몸이 그의 예민해 성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거리에 가네 전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일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이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9장 이무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의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 참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령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통해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움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양문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양문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되며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구원과 능력의 말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 문제와 죽음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우리 자신이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이무영 장로님과 병상에 계시는 최근영 원사님, 먼 타국의 네덜란드에 유학 간 김재성, 수아라 부부, 임신 중에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김문혜 성도님, 그리고 미국의 김기탁 장로님과 춘천의 우리 김계 원사님, 정명숙 집사님, 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건너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6월절 패스오브 모든 질병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예수 탄생. 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코로나. 이 코로나 관한 얘기뿐이라서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을 변함없이 계속 뉴스를 틀 때마다 들으니 아주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서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잘 보질 않습니다. 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야죠. 뭐 이게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디를 가나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마스크를 끼고 숨을 몰아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주가 생긴 이후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2월 25일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아무리 화학이나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죄와 죽음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 문제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께서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에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그 목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나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독특하게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 풍습이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1단계는 약혼식입니다. 약혼식. 이 약혼은 대부분이 신랑 신부가 어릴 때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약혼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기보다는 양가 아버지들에 의해서 결정이 주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결혼도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뭐 이렇게 해요? 요즘처럼 만나가지고 뭐 사랑을 하고 뭐 그냥 연애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부모들한테 승낙,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아주 어릴 때는요, 여러분 지금 한 80대 이런 분들 결혼식 날까지도 신랑 얼굴도 안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가 부모들이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뭐예요? 집안끼리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결혼식을 하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거기에 당사자들은 뭐예요? 전혀 뭐 신랑 얼굴도 섹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집안 그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주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유대 나라도 달라졌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정혼이에요. 정혼. 이 정혼은 약혼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일단 정혼이 결정이 되면은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혹시 만약 이거 깨어지게 되면요, 파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래서 이혼이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혼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좀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만 13세 이상이면 되고요.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군대를 한 20살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법정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문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뭐하고? 약혼했다. 그렇게 여기 오늘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개역 성경,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 앞전에 성경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그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정혼. 정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은 정식 결혼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법으로 봐서는 동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합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식 결혼을 아직 한 단계가 남아서 유대법을 바라면 지금 정혼한 상태, 지금 2단계가 지금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합법적으로 합방을 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유대법으로는 보면은.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방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1년 더 있다가 사실은 정식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요,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임신했다고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남편 될 사람 요셉은요, 이 사실을 전혀 몰라. 근데 소문에 듣게 되니까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뭐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만약에 자기 부인 될 사람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부인이 이미 뭐냐면 아이가 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결혼식 계속 강행하겠어요? 끝이지. 그래요. 끝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 약혼한 정혼한 남편하고 합방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 이 말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객관성으로 볼 때에. 그쵸?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부한테는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은요, 요셉이 자기를 동침한 사실도 없는데 부인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을 알릴 경우는 사실은요, 당시의 유대법으로 봐서는 이 여자는요, 다른 남자, 지금 약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또 간음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면 이거는 유대법이에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로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편 될 이 요셉이 이것을 발산하기만 하면 동네 다니면서 나 그 여자하고 동침한 적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버리면, 떠들어버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당시 유대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만히 뭐라고요? 끊고자. 이게 무슨 말일까? 조용히 파혼을 남들한테 그냥 굳이 떠들고 얘기하지 말고, 예? 굳이 뭐 나는 그 여자하고 나는 합방한 적도 없는데 그 여자가 뭐 결혼했다 임신했다 이런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뭐예요?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20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만약에 장모님이 이런 상황에 고민이 얼마나 고민을, 그죠? 남자라면 고민이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렇게 고민에 막 빠져가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누구한테? 요셉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냥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 그 여자 계속해서 결혼하고 그냥 부부로 살아.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예? 요셉이 지금 뭐냐면요, 약혼자한테 그것을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여자 가늠한 여자가 아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신케 했느니라. 그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이 그러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인이 누구죠? 마리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리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을까? 자,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성경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봅시다. 34절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뭐요 있으리요. 다시 천사가 다시 그에게 대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29절에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세요? 놀라.
누가복음 1장 29절에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여러분, 처녀가 남자와 동침한 것도 아니고 합방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 하는 소문을 만약에 들었다. 전 세계 이게 뭐냐면 동네 소문이 많이 퍼졌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도 얼마나 놀란지 몰라. 천사가 너희 몸에 아이가 생긴다, 임신을 한다, 예수가 태어난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아니 전혀 나한테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느냐 이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34절 봤죠? 마리아가 천사한테 하는 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그래요. 나는 남자를, 여러분, 남자를 안다는 이 알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동침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응? 합방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나는 깨끗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어찌 나한테 예수라는 아들이 생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야. 마리아도 지금 뭐냐면 당황스러워서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신화다. 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세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빼면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는, 여러분, 이게 다 기적과 이적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여러분, 그건 믿어져요? 그거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동정의 탄생, 이게 왜 못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창조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천부 기적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 들고 손을 내미는데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물 위로 막 걸어다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빼버리면 성경은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왜 이 독특한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인간은요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요,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뭐냐면 원죄가 적용되어서요,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 손자가요, 이제 지금 몇 개월 됐나? 혁이가 사모님 몇 개월 됐죠? 10 몇 개월 됐나? 18개월 넘었나? 근데 여기 해도 이렇게 보면요, 그 아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여러분 귀엽고 얼마나, 그런데도요, 막장강도 부리고 막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십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한테 막 반항하고 막 그냥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그렇게. 왜 그래?
인간은 원죄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요, 나쁜 짓을 해요, 자꾸. 왜 그렇습니까? 원죄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생육법으로 우리 같이 똑같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이나 나나 뭐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독특한 방법인 뭐예요?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 100% 내지는 신성 10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오늘 여기 보니 그랬죠? 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단순히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할렐루야.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여러분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요, 예? 그냥 만지기만 하면 다 고치고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하니? 3년 동안요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500리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꽃 5개 해가지고 뭐예요? 몇천 명? 5천 명이. 그 누가 합니까? 예수님 막 무리로 막 걸어다니고. 그 속에는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원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지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다 인간이에요.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정상적으로 부부의 합방 안에 그렇게 해서 다 태어났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통틀어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태어난 그 예수 외에는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또다시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는 누가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름까지 지어줬다네요. 21절에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뭐냐? 딸 낳는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뭐예요? 2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23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요셉이 지었습니까?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불러라. 아들을 낳으리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란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뜻이 뭐라고요?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예.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빌라도가요, 그때 당시 유월절 했습니다. 막 시위를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뭐예요? 죽이서서 막 그 유월절을 유대 사람들, 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뭐라고요?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서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도가요, 예수를 붙들어 놓고는 밤새도록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신문 받는 거 여러분 TV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세요. 그게 막 압박이 돼가지고 그 조사받기 전에 이미 먼저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분 받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먼저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많다니까. 저승사자를 그러잖아요. 그만큼 무서워. 그 빌라도가 밤새도록 그 예수를 붙들어 놓고는 꼬치 신문을 하고 캐물었습니다. 근데 새벽같이 아무리 뒤져봐도 왜? 죄가 없더라.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 또다시 뭐예요?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명해가지고 또 복귀를 또 했더만.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당시에 예수는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민심에, 여러분, 이게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 대중, 우리는 많은 사람을 대중이라고 해요. 그 대중들이 있잖아요. 막 아글아글 막 시위하고 막 그러면요, 그 때문에 있잖아요,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재판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지금도 억울하게 지금 그렇게 정말 감옥 가고 억울하게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 또 하나 액출신,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가 모든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원죄와는 상관없고, 또 죽을 때도 뭐냐면 빌라도가 밤새도록 신문을 했는데도 아무 죄도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다.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 마구간 2000년 전에 마구간이 그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해.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뭐예요? 뭐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미 그 전부터 뭐예요? 나는 있었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또 봅시다.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은 신성을 100% 신성을 가진 몸을 가진 분입니다. 인성 100% 신성 100%.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아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거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 옆에 봅시다. 1장 그 옆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14절 뭐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끼는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미 창세 이전부터 뭐예요? 이미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몸을 빌려서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잠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야.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을 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다 이제 뭐냐면 십자가요, 이제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이 뭘까?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구원을 완성을 했노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완성을 했노라. 그 뜻입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할 사명은 구원을 완성을 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런 선포예요. 선포.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또 나중에는 뭐예요?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재림을 하러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에 구원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이름 또한 예수라고 하는 뜻 그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구원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마누라 건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글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상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찬양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22장 1절만 부릅니다. 한방다은 성도여 하나님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성교회에 늘리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제는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한사업 직장 위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